우리가 잘 아시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희망에 속기보다는 절망에 속고 산다. 아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은 스스로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이라는 감옥 속에 살면서 속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고민하고 절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절망을 하고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죽을 때가 되면 누구라도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한계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리 자기가 만든 그 틀 안에 자기를 가둬놓고 스스로 절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끝은 곧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곧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은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폴 스톨츠 교수는 현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위기 대처 능력 지수라고 합니다. 그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IQ가 높으면 그 다음에 나온 것은 EQ, 감성 지수가 높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AQ 시대다 그럽니다. Adversity라고 합니다. Adversity quotients, 위기 대처 능력.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는 어려운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저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자꾸 큰 위기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지수가 높을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그런 역경이 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퀘러라고 합니다. 퀘러. 다시 말하면 피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저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탄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객관적으로 오면 아무 일 같지 않은데 주관적으로 오면 그저 꼭 죽을 것만 같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을 퀘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 유형은
캠퍼랍니다. 캠퍼, 텐트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숨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처를 찾아요. 그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피하려고 하는 사람을 캠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분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너무너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먼저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숨는다고 해서 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유형은 클라임버라고 하는데, 클라임버, 등산하는 사람.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도전하는 사람이죠. 도전하는 사람. 가끔씩 레이크 루이스에 가보면 그 암벽을 등산하는 사람, 빙벽을 등산하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나도 한번 해봤으면 사실은 도전하면 할 수 있는데 아직도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 내죠. 조금이라도 젊었으면 해봤을 건데. 이 도전하는 사람, 유튜브에 가보면 맨손으로 바위를, 그 절벽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거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정말 금방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앞에 있는 것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보는 사람. 전 인생의 맛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하거나 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도전해보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이 바로 현실에 대해서 도망가지 아니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 이게 클라임버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조상된, 믿음의 원천된 뿌리인 이 아브라함 신앙이 바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로마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두 군데에서 아주 핵심적인 문장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하박국 선지자 시절에는 나라가 참 암울했습니다. 나라를 보면 희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을 보면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먼 미래를 조망하면서 오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의 신앙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 하박국의 신앙, 그것을 집대성한 바울의 신앙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예를 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멀쩡히 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 사업이 번창한 가운데 사업의 아이템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사업은 불경기가 와도 망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가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라? 지명을 불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방향이라도 가르쳐 주었으면 좋으련만 아브라함에게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어느 나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마 캐나다에 이민 오실 때 그냥 무조건 집 싸들고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미리 기도하면서 캐나다가 그래도 내 마음에 들고 또 하나님이 여기 가라 하는 것 같으니까 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처럼 가라 하니까 짐 싸들고 들고 오다 보니까 캐나다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하나님 옆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먼저 교회에서 심호하면서 이제 3년만 있겠습니다 하다가 6년이 지났어요. 6년 지나자마자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임을 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어디로 가서 일을 시킬지 모르지만 그저 첫 번째 불러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가라 했을 때 짐 싸서 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짐 싸서 갔더니만 하나님이 그때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네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주리라고 약속해 줘요. 미리 약속해 주고 떠나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축복을 이제 갔더니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자마자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쉽게 용납이 됩니까? 안 되죠. 거기다 심한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갈 때 당당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산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례가 너무 이뻤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 사례를 탐냈어요. 탐내서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누이라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내 부인은 애굽 왕의 첩이 되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같이 고생을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마당에서 죽으면 같이 죽든지 그저 자기 부인은 첩이 돼도 나만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비겁하고 약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아들을 주리라. 그래서 10년을 잘 참았어요. 아마 노력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애가 안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제 점점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 방에 집어넣잖아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아들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편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며 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결국 불순종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자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인간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실수한 것, 그 약점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배워야 될 게 이거구나. 부르면서도 누구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부르시기만 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서 실수를 하고 허물투성이일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는 대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단산하지 않았습니까?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고 이미 육신적으로 봐도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으면서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난날의 실수를 생각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과거를 묻거나 지적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왜 말도 안 되게 사와의 몸종인 하가를 집어넣어서 애를 낳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여겼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함을 여겼다고 하는 말은 다시는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물으면
어떤 사람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의롭게 바로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 여겼다고 하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시는 그런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망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과거 때문에 미래로 못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 과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소망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시는 것을 스스로 들춰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든 남에게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코 하나님이 묻지 않은 나에 대한 남에 대한 것을 다시 되씹으면서 비판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현재예요. 현재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나약함, 내 허물들 그대로 다 그냥 받고 안고 믿을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허물투성이지만은 그런 가운데 기적을 믿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수백 번 의롭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연약함은 더 드러날 거예요.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의롭다라고 여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탕자의 비유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문구만 보면 이 둘째 아들만큼 뻔뻔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못돼 먹은 아들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띄워달라고. 가끔씩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희 친척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저희 할아버지한테 가서 미리 띄워주세요. 미리 띄워주세요. 미리 가져가셨는데. 그런데 미리 띄워주더라도 이 아들이 이걸 가서 정말 생산적인데 잘 효과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띄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아들 됨됨이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주면 10중 8구 허랑방탕할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아주 재밌는 걸 구경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집이 게스트하우스가 논현동에 있었는데 강남 사거리에서 한 1km 정도 돼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기 뭐해서 늘 그 미팅 장소가 거기 있어서 늘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큰 길로 안 다니고 뒷골목으로 다녔어요. 딴 세상이에요. 이 논현동 그 강남 사거리는 이 뒷골목은 전혀 딴 세상이에요. 안에 뭐 화려한 술집들, 뭐 먹을 것 천국, 예쁜 사람들. 여러분 거기 가니까요 미장원이 있어요. 미장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미장원이요 우리 여기처럼 의자 서너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개 보니까 20개, 30개예요. 쫙 큰 건물에. 그런데 저녁에 이렇게 걸으면요 그 안에 예쁜 청춘 남녀들이 머리하고 화장해요. 저녁에. 그래서 내가 저거 왜 하냐 그랬더니만 다 이제 술집에 놀러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둘째 아들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서 탕진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서 집에 오잖아요. 그저 그 어쩔
어쩔 수 없어서 오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뭐라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는데, 이 아버지요, 그 오는 아들을 얼싸안고 안 묻잖아요. 내가 준 재산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하고 왔느냐, 어떻게 썼기에 이렇게 거짓골 하고 왔느냐고 한마디도 묻지 않고 오자마자 목욕시켜주고 새옷 입혀주고, 우리 아들 왔으니까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려주고. 그런데요, 거기 보면 아들이 잘못했다는 말이 한마디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도 이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한 아들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둘째 아들처럼 뻔뻔하게 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벗겨내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숨었다고 하면, 도망갔다고 하면 아마 아버지의 마음은 훨씬 더 아팠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믿음,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내 자식이 못났어도, 다 재산 탕진하고 병이 들어왔어도 그 엄마 아버지는 돌아온 것 자체를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도망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초성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가 됐어요. 믿음의 원천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과거를 묻고 과거를 들춰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를 뉘우치고 이제 용서받았는데 또 그것을 되씹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한다고 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했으면요, 적어도 예배하는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고 이제 그 의로움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하는 가운데서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 정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거를 깨끗이 잊는 것, 과거와 상관없이 새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현재 내게 주시는 그 말씀과 약속,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앞에서 우리는 이제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기셔요. 그리고 과거를 들추거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미래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과거를 끊는다고 하는 게, 잊는다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갈 뿐이에요. 결단코 과거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발목 잡히지 않는, 그 절망에 속고 살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순간순간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 실수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를 믿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과거를 다 씻겨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사오니 이제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지금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꼭 이제 과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절망이라는 감옥에 자신을 메어놓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